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음에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22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한가라. 성령이 그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에는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310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의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교회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사람이 교회를 세워간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과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그 가정이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야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의 축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처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과 사명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통해서 사신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지요. 국가가 소중하고 학교가 소중하고 병원이 있어야 병을 고칠 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교회입니다. 그것도 핏값을 주고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특별하고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다른 교우들을 보십시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아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자체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안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교회가 축복된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 1장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앞부분부터 이미 매우 장엄한 구원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한 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르셨는지 눈이 밝아져 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수건을 걷어내 주셔야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 세 가지를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밝아져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밝아져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기업, 즉 보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밝아져서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압도적인 힘은 막연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압도적인 권능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성도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밝혀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압도적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을 주권위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그분을 높이 세우신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속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러한 존재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교회에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계십니다. 바울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들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최고의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열심을 내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재와 기술을 사용해서 마침내 그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집이니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에베소서 1장 앞부분이 구원의 설계도라면 교회는 그 설계도대로 완성된 구원의 집인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건축가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설계도를 가지고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로 완성된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 위에 글씨로만 존재하던 평화와 용서와 사랑이 교회에서는 실제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이런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명령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활동도 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힘이나 목표에 휘둘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예수님이 머리로 든든히 계신 교회는 절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은 또한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는요, 영양분과 신호를 온몸에 보냅니다. 그러면 뇌에서 그 영양분과 신호를 받아서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병들었을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양분을 보내시고 또 치유의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몸,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는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한 교회는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머리가 되어야 할 주님 대신 그 자리에 자꾸 누군가 머리가 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속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레드우드 추리라고 합니다. 레드우드 추리. 어떤 것은 높이가 100m 넘게 자라는데 수백 년, 어떤 것은 1000년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1000년을 살려고 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레드우드 추리는 뿌리가 생각보다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1000년을 버티며 레드우드 추리가 있는 것입니까? 레드우드 추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지만 그 뿌리가 다른 레드우드 나무 뿌리에 서로 연결되어서 얽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서는 그 레드우드 추리에 뿌리들이 얽혀서 서로를 붙잡고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쳐도 강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쏟아져도 이 레드우드 추리는 땅 밑에 뿌리들이 서로 지탱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1000년을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입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견뎌낼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뿌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드우드 나무처럼 그 뿌리가 서로 엉켜서 서로를 붙잡고 지탱할 때 1000년을 살아가는 레드우드 추리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의 무게를 나눌 때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강해집니다.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처럼 서로를 붙잡을 때 우리는 1000년을 가는 강력한 그런 존재들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짧은 기도 하나,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시간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고 변화되기에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기대며 서로 뿌리를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레드우드 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뿌리는 얇지만 그 뿌리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성도들은 서로의 뿌리를 펼쳐서 서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음부는 원어로 하데스,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옥의 대문, Gate of Hell를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란 교회를 무너뜨리려 달려드는 죽음의 공포, 질병의 위협, 세상의 악한 공격과 사탄의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공격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해가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어둠과 지옥의 공격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죽음의 권세와 병과 어둠이 교회의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이 지옥의 문, 음부를 이기고 생명을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음부의 권세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가정을 덮치려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마치 그때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가장 강한 문이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속에 어둠의 문을 부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이김의 권세가 예배 가운데 모두에게 임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며 또 한 손에 무엇을 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과 사명입니다. 축복받는 것이 교회의 입구라고 하면 사명은 교회의 출근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을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교회의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우십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서 세상에 충만한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지금도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 되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일을 행하십니다. 소외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등대직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등불을 켜면서 두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하나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등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늘 켜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리창이 블러리해서 그 빛이 잘 보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세상에 흘러나가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유리창을 닦는 노력을 게으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축복과 사명을 양손에 받을 주유소 같은 곳입니다. 주유소에 보면 큰 트럭이 와서 매일 기름을 갖다가 잔뜩 채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은혜의 주유소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어야 채워집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펌프하지 않으면 트럭이 와서 어디다가 태울 때가 있습니까? 나누고 나누면 또 다른 트럭이 기름을 채워주듯이 주님께서 나누고 나눌 때 그 빈자리에 채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눠줍니까?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주님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 스데반, 바나바 모두가 교회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라는 여성은 옷감 장사하면서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오랫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우상숭배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은 폭도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충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 속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되고 바나바고 스데반이 되고 루디아가 되고 야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주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섬기다가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여 인정받는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